우리 성도님들을 처음 뵙습니다.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처음 방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긴장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막 인사 나누시고 또 목사님이 저기 오디오 담당하시는 집사님, 형제님한테 인사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예배 시간 전에 오디오 담당하시는 분에게 인사하는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구나, 제가 마음 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평생 믿음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살면서 제가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이 가장 제 삶의 힘이 되고 제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제 삶의 끝에 기쁨을 보게 되게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서쪽에서 또 북쪽에서 남쪽에서 오게 하리라 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사야,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에 이스라엘에 가까운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의 제국에 의해서 이제 막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온 사방에 디아스포라로 흐트러질 그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그 일이 계속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망해가는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가 동방에서 서방에서 북방에서 남방에서 나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모으고 회복하리라. 이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은 대부분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함께 품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앞산과 같은 거다. 뒷산에 바로 뒷산이 이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 세계,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불러내실 것이고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땅 끝에서 내 딸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잃어버린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에요. 실은 이 말씀이 우리 조선 반도에도 바로 이루어졌어요. 약 140 몇 년 전에 본격적으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실제 저 이스라엘 땅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완전 동방의 끝자락이잖아요.
동방에서 내 백성을 불러 모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목격이 되었고, 우리들이 바로 먼 땅에서, 땅 끝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딸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이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특별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사랑을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쯤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생활 쭉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좀 마음이 지친 마음에, 고등학생이니까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어요. 저는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부모님이 전혀 여유롭지도 못했고 얼굴도 못생겼고 뭐 등등, 저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열등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많이 제게 있었는데, 그날 밤에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저는요 솔직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실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너무 좋으신가요? 저처럼 짜증이 나든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우리 어린 마음에,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서 내 학비를 내려면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뭐 등등.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삶이 이래요? 제가 그런 어린 마음에 반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날 사랑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절 사랑한다고요? 절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와,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그 머릿속에 있던 그 말씀이 그날 저녁에는요 제 마음속 정말 깊은 곳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그 말씀이 제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순간부터 너무 행복해지면서 살맛이 나더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나는 그렇게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저를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해요. 제가 무엇하며 살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 내가 무엇하며 살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이 그때 강력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1980년이에요. 제가 63년생인데요 1980년에 빌리그레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5.16 광장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했어요. 저는 그때 인천에 살아가지고요 그때 거기를 이제 참석을 했어요. 8월 14일 밤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빌리그레 목사님 설교 다 끝나고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로 언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 뭐 몇십만 명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혹시 그때 있었던 분 계세요? 와, 한 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저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어린 마음에 와 정말 말 그대로 한 50만 명이 되는 이 믿는 분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저는 평생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성교 헌신을 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한 2달, 3달 평생에 한 번이라도 성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고등학생인데 전혀 뭐 해외여행을 생각할 수 없는 때였지만 그때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제게 말씀을 한 구절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더 깊게는 못하는데요, 궁금하면 나중에. 하여튼 그날 밤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마치고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배가 있어요. OM이라는 선교선이 있는데 로고스, 둘로스라는 2배가 그때 운항을 했어요. 제가 2배에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2년 동안 그 배를 타고요,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10개국, 중남미 7개국, 뭐 이렇게 다 해서 한 20개국을 그때 다녔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됐어요. 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하구나. 특별히 칠레에서 이제 배니까 항구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전도팀이 나가는데요. 이제 전도팀이 나갔는데 제가 하루 나가는데 그 어린 그 창녀예요.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를 보고 반가워해요. Are you Korean?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맞다고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이 아빠가 한국 선원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불과 한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한국 그 선원이 다시 와서 나를 데리고 한국에 데려가서 같이 살 거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게 1990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40 몇 살 된 선원이 다시 와서 20살 된 칠레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 가서 산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년의 사역이 다 마쳤는데요, 주님이 제게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 그 아이의 가련한 소망을 보았지. 내가 그 아이의 참된 소망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련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 헛된 신에게, 허무한 곳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절하고, 너가 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1월 달이 되었어요. 그게 96년도예요. 이제는 선교지로 갈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열흘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선교지를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장가 보내주세요. 하나님 장가를 보내주시는데요, 저를요 선교지에 같이 갈 수 있는 좀 용감한 자매를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저 아시잖아요, 저는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으니까 하나님 좀 똑똑한 자매를 주세요. 제가 열흘 동안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한 9일째 가니까 이제 난생 처음 하는 열흘 금식이니까요, 배가 무지고 고프고 막 기도가 처음에는 정황했는데 마지막에는 한마디로 딱, 하나님 살려주세요. 와, 저는 그때 살려주세요 한마디가 얼마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1월 달이었잖아요.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 우리 합동측 선교사 훈련원에 GMS라고 있어요. 그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 같이 훈련받는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 훈련받는 싱글 남자 중에서
제일 괜찮은 저를 이제 제 집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처음 만났어요. 제가 1월 달에 금식기도 했잖아요. 4월 달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이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아요? 열흘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야, 그리고 하나님께 그 해는요, 제가 섬기던 모 교회에서 저와 제 아내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볼리비아라는 땅에 이제 선교지로 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내 모든 기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 선교지에 너무너무 기쁘게 제 아내하고 손잡고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가 해발이 높아요. 2600m. 코차밤바라는 그런 지역인데요. 아이를 유산을 했어요. 제가 이제 32살 때 결혼을 했는데, 유산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지나가는 어떤 임신한 지나가는 자매를 보면 막 눈이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해가지고 보통 40주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38주가 됐는데 그 볼리비아 그 의사가 아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그러더니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나 놀랐어요. 그 병원 바닥에 복도에 주저앉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얘기가 너무 긴데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 전에 미국에서 간호사로, 더군다나 그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는 미국에 있는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그분이 도움을 주셔서 그 아이의 이제 뇌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시카고에 그 칠드런스 메모리얼 하스피탈이 있대요.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는 그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제왕절개 수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의사가 병명을 뭐 이렇게 제대로 말을 못 해주더라고요. 희귀한 병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저희가 볼리비아에서 그 우물물을 마셨는데 그 마신 물에 오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염색체에 변형이 생겨서 파이퍼 신드롬이라는 희귀한 그 병이 들어서 그 아이가 이제 병든 채 태어났어요. 그 아이 이제 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힘을 얻기까지 수술을 견딜 만한 6개월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요. 저는 다시 볼리비아로 돌아와야 했고 제 아내는 그 아이와 함께 병원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내게 삶의 큰 기쁨과 삶의 동기를 주셔서 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정말 먼 땅까지 가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첫 아이를 만나는 그 행복한 순간을 저희가 이렇게 비참하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아이를 데려가면요 저 끝이에요. 하나님 나 얼굴 안 봐요. 나 성교지 안 돌아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근데 제 아내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미 그 아이의 이 머릿속에는 그 션트라고 이렇게 뇌 물을 드레인 시키는 그거를 이렇게 여기 심어놨어요. 그래서 미국 땅을 떠나서는 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이 아이를 위해서 미국에 남고, 혹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제 아내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제 믿음의 바닥이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제 아내의 믿음이 저는 그렇게 큰지 지금도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이 됐어요. 6개월이 지나서 수술을 했는데요, 11시간 수술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잠깐 깨어났어요. 잠깐 깨어나서 눈 맞추고 그랬다가 몇 시간 후에 다시 의식을 잃은 상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한 2, 3일 지나서 의사가 이 아이가 다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뇌사 상태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 돼야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 살 수 없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살 수 없는 아이, 그 아이의 죽음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한 밤에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골고다의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가 생각이 날 정도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 그 아이가 언제 죽을지, 하루, 이틀, 3일, 4일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 됐을 때 다시 그 뇌사 검사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전에 그 아이를 데려가 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 주셨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 아이의 장기를, 6개월 된 그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이 많았는데 그 아이의 삶이 좀 가치 있는 죽음이 되기 위해서 장기 기증을 허락하는 그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작은 콩팥, 간, 심장, 판막을 장기 기증을 했어요. 나중에 그 협회에서 그 장기 기증이 됐다는 그 편지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게 깨닫게 됐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아이의 장기를 내어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아들 예수를 생짜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아, 우리 아이가 죽어서 그 콩팥을, 간을, 심장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 땅을 떠났구나. 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면 내 몸에 흐르는 그 피, 내 살, 내 모든 것이 장기를 기증받은 것처럼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되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제게는 깊게 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금 더 일찍 죽었어요. 다른 강도들보다. 하나님이 아마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셨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의 생명의 피가 여러분에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쓰는 손, 발, 보는 눈, 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의 길을 쫓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간이 지나서요, 제가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는데 시편 136편에 그 말씀을 하루는 묵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라.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큰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에서 9절까지 진행이 되고요, 10절부터 후반절은 출애굽 때 함께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페르난도를 사랑한다. 페르난도를 사랑한다고요? 이렇게요? 와, 그 출애굽 사건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생동감 있게 내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내가 목회하는 그 형제 중에 한 형제 페르난도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페르난도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내가 페르난도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페르난도는요, 매일 술을 먹어요. 가난하니까 콜라에다가 그 싼 알코올 이렇게 타가지고요, 그게 제일 싸게 마시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먹고 매일 그렇게 술을 마시니까 그 아내가 이혼하기를 원하고, 하여튼 그 삶이 너무 힘든 삶을 사는 친구예요. 근데 하나님이 페르난도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멕시코 모든 사람들이 페르난도구나. 하나님이 페르난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멕시코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른 멕시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제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르난도한테, 페르난도, 야,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한대. 제가 설명을 쫙 했어요. 저는 페르난도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할 걸로 기대를 했어요. 와, 7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매년 궁금했어요. 언제 돌아올까? 마약 때문에 또 그 재활센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아내하고 헤어졌고 상황은 계속 악화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언제 회복될까는 궁금했어요. 그게 1년, 2년 가더니 7년이 지나서 페르난도가 다시 가족과 함께 돌아왔어요. 아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이제 페르난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지, 목회자로서 이제 기대를 했잖아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야, 페르난도, 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거지같이 하냐,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하나님이 페르난도가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잘하든 못하든 페르난도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결국 술을 먹고서 마약에 찌들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페르난도를 사랑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페르난도에게 짜증나던 게요, 오케이, 페르난도, 너는 어쨌거나 수지 맞았다. 너가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너 사랑해. 그러면 됐지 뭐. 교회 매주 잘 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많으면 3번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요. 페르난도가 더 풍성한 삶을 못 누리지만 어쨌거나 너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시니까 넌 됐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더 좋지만
나는 잘 못하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뭐 주변에 걱정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돌보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듯 페르난도를 사랑하듯, 또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다 페르난도하고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저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거고, 그것이 지속된다면 얼마나 만족스럽고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겠어요. 그냥 하이라이트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또 큰맘 먹고요, 또 아내가 금식을 한대요. 뭐 8일을 한다고, 뭐 3호끼리 하기로 했다고. 저 사람은 한 끼만 못 먹어도 막 짜증기가 올라오는 그런 체질인데, 내가 도와줄게, 또 좋은 마음으로 같이 8일을 금식했는데 제가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또 15일을 했어요. 그것 때문인가 한 2달 지나서요, 그때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찬양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가 멕시코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즉시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즉시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안해했거든요. 의심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보낸 선교사가 맞나? 내가 좋아서 갔지? 사역을 생각해 보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까? 그런 고민이 제게 있었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그때 하나님이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 하지만 너가 그 땅에서 죽을 정도의 마음에 헌신한 마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멕시코 땅 떠나서 어디 딴 데 가서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 땅에서 나의 교회를 섬겨라 하는 그 결론의 말씀이었어요. 처음 고민했어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겠지? 아니 실제 죽으라는 건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요, 네 하나님, 제가 그 땅에서 육신적으로 죽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저희가 한 지금 20년 차 들어갔는데 한 5년 전, 6년 전에 집을 하나 주셨어요. 늘 월세로 살다가 하나님이 집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땅에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빼지 먹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러고 나니까요, 한국 땅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많은 한국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도 생각이 나고요, 어쨌건 내가 그 길을 쫓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빨리 사진 좀 열어주실래요? 네. 멕시코 시에 가면요, 소칼로라고 큰 광장이 있어요. 1억 3천만이고요. 세계 인구 11번째고요. 메스티죠. 그러니까 유럽계, 스페인의 330년을 지배를 받아서 그 섞인 인종이 60%. 저희 교인들 대부분이 100% 멕시코 분이지만 그 혼혈 메스티조 분들이고요. 다음이요, 로만 카톨릭이 약 90%, 개신교가 전체적으로 5% 정도. 근데 너무나 비성경적인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불교, 유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미신과 우상과 그런 흑암이 영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성모 마리아, 과달루페라는 산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그 분위기가요, 하나님 어머니 수준으로 사람들이 마리아를 숭배를 해요. 동네마다 저런 성황당 같은 거죠. 다음이요.
저게 1달러짜리 이렇게 예수님의 옷에 붙여놓은 건데 얼마나 비성경적이에요. 다음이요. 멕시코 전체 지도예요.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곳이 저 제일 장화처럼 생각하면 발가락 끝이 칸쿤 유명한 곳이에요. 저거는요, 지금 녹색은 보그마율이 가장 높은 곳을 얘기해요. 저 유카탄 반도라고 그러죠. 저기에 아래 내려가면 벨리스라는 나라가 있고 그 밑에 과테말라가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마얀 후예들이 예수님을 지금 잘 믿는 거예요. 저기는 카톨릭이 65%까지 떨어졌어요. 15%의 개신교가 성장했어요. 많은 순교가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던 지역이에요. 근데 놀라웠게도 저쪽 지역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근데 나머지 지역은 이제 아즈텍 문명이 지배했던 곳이에요. 우리나라 고려말 조선 초중기까지 그 시기인데, 저 까만 지역이 제가 사역하는 지역인데, 저 지역은 멕시코 중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전체 2%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서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경험하고 저쪽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음이요. 네, 저기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16년이 교회 개척이 됐고요. 교회 개척한 마을이고요. 다음이요. 2008년 11월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고요. 네, 교회 건축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요. 네, 저기 교회 건물이고요. 네. 어린이 사역을 제가 참 많이 해요. 토요일마다 5 마을에서 우리 교사들을 보내서 계속 지금 어린이 사역은 교회 시작부터, 예를 들면 좀 어린이 이벤트 할 때 애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동네에서 하는 거죠. 네, 어린이 사역이 참 귀하고요. 선교센터를 하나님이 건축을 조금씩 진행해서 올해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서 청소년 수련회를 2번 하고, 어린이 수련회 작년 했던 건데 한 140명 모아서 매년 하고 있어요. 네, 수련회 장면 모습이고요. 네, 저희 교회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네, 저희 교회 교인들 세례식 때, 네, 저희 교회 교인들 2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르볼 프론도소라고 울창한 나무, 그린 추리, 그런 의미의 교회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효신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제 작은 간증과 사역 소개를 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저도 좀 끼워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